자, 우리 사람은 모든 역경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역경과 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역경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병에 걸리는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사랑하는 딸이 주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의원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주부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12해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저 의원, 이 의원 만나보지만 병은 낫지 않고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의 경우도 또한 12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이 여인의 경우에도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보았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그라사의 지방으로 건너가셨음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에 걸렸던 한 광인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바다 건너서 되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군중들을 가르치고 또한 기적을 베푸셨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다는 소식에 많은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군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스입니다. 군인들은 매 안식할 때마다 해당에서 자신들에게 설교하고 또한 예배를 인도했던 해당장이 웬일로 오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이 예수님께 와서는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붙어가며 자신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면서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장이면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자신보다 훨씬 어린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강구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것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약도 먹여보고 의원도 만나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 그에게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왔느냐 하면서 야이로를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은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온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고쳐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하고 또한 재활 치료를 해서 고쳐주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야이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이 점점점 믿게 되고 죽어가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약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흔쾌히 자신의 집으로 가주시다는 말에 그는 자신이 잘 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군인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간 것이 아니라 서로 밀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갔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데 한 2,000, 3,000명은 되는 것 같았는데 졸업식이 끝나고 한 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밀려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길도 어땠을까요? 아주 넓은 길이 아니라 골목길, 좁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밀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뭘까요? 부인과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묻히지 않는 그런 병이었는데 오늘날만 해도 이런 병을 갖고서 불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여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불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꽤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제대로 접촉도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했던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재산은 낭비되고 더 병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서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결코 갖기가 쉬운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2해나 지속되었던 그 병이 옷자락만 되어도 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녀는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그냥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의도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때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결을 나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백만 고침받고 감사도 하지 않고 가르느냐 하면서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해당장으로서 사회에서 유력한 사회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사는 여인이었고, 불결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은 되자마자 자신의 병이 고쳐져서 자신의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의 집까지 가야 되지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았을 때 믿음의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줄을 서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줄을 서기도 하고 물건 사야 될 경우에도 줄을 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줄을 설 때 음식을 사 먹을까 또는 물건을 살까 저희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줄을 서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다 믿으면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설 때 우리가 줄을 서는 목적 확실히 달성될 것이라고 믿고서 줄을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만병통치약이 있다 하면서 가게를 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려고 하겠고 또 그것을 사려고 줄을 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줄을 설까요?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못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줄을 섰는데 앞에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고 뒤에는 야이로스입니다. 먼저 있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도 줄을 잘 섰다 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 저희들이 야이로와 같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길까요? 믿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적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야일처럼 또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믿을 만하다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줄을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주님께 줄을 서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을 만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일까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불안하면서 여러분 서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천국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도 힘든 것이고 2000년에 오시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하실 거라는 것도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대신 쉬운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자신의 물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리 믿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에 실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믿을 만한 분이 없구나 그러면서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실망하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믿을 만한 분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서 줄을 서고 있는 이상 저희들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먼저 믿는 분들이 믿음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을 맞았는데 아무런 낫는 것이 없다면 뒤에 있던 야이로는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믿었더니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저들도 먼저 믿던 분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심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믿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에 있던 분들이 믿음의 결과를 보았듯이 저희들도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볼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저희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희망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낫는 것을 보고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야이로에게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비보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 줄 것이라는 야이로의 믿음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쳤기 때문에 자신의 딸아이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딸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야이로가 행동한 거 보면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도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을 다 자신의 함께 가지 않게 했습니다. 오직 3명의 제자만 허락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혼한 자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딸아이를 위해서 울며 곡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로의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울며 떠드느냐고 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뻔히 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죽은 아이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비웃고 또한
여러 말을 하는 것을 저를 압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학자입니다. 이름은 리처드 도키슨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그리고 동물학과의 교수입니다. 이제 이 학자가 요즘 책들을 통해 또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비웃고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펴낸 책들인 만들어진 신, 눈먼시계공,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들입니다. 하나님 없고 우연히 세상이 생게 되었고 또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그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그의 강의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았는데 특별히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인가 한번 그의 강의를 혹심을 갖고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도 똑같은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쥐나론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유전자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복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똑같은 것이 복제되어서 늘어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전자가 오류가 생겨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제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게 태어난 만들어진 이 유전자도 또 복제하는 겁니다. 또 그놈도 어느 날 오류가 생겨서 또 다른 것을 복제한다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똑같은 것 계속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 속에서 서로 경쟁이 생겨서 힘센 유전자는 살아남고 힘없는 유전자는 도태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경쟁 때문인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뭉쳐서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서 어떤 유전자는 서로 뭉쳐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유전자는 서로 뭉쳐서 서로 다른 동물들, 식물들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것을 믿고 있었고 사람들도 이런 것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갑자기 유전자가 생겼다는 것, 또한 자기와 똑같은 것들을 복제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다른 유전자가 복제되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 또한 식물들, 사람까지도 생겼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것일까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원숭이 유전자는 원숭이만 계속 복제되는데 오류가 생겨서 갑자기 사람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이것은 야이로의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비웃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아이가 영원히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옳았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딸아이의 부모 그리고 새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아이는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죽음의 잠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더 믿을까요?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어떤 것이 생겨서 그 우연한 것이 발전되어서 오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더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히 죽은 상태에 영원한 상태에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고 믿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영원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다. 단지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음의 세계를 보고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죽음의 세계를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까? 죽음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다 말한다면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죽음의 세계 너머까지 보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자는 거다 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음의 세계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입니다. 이번에 윤치영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여러 번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분이 호주에서 사회 가시다가 교도소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잘못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을 돕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2년간 교도소에 있으면서 재수사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호주에서 사회 가시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중국으로 가시게 된 그것도 참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 호주에 마음이 있어서 호주에서 사회 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국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제로 보내서 중국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그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비행값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마련해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는 분이 두 분이 비행값은 있냐 하면서 비행값을 주어서 가게 되었고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증한다면 여러분 믿깁니까? 오히려 더 믿기는 것은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했다면 우리는 더 믿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원하고 또한 선교비를 마련하고 또한 선교제에 가서도 또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 선교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제에 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을 마련해서 강제로 보내고 또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또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서 몇십 명의 결신자를 믿게 하고 또한 방해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주어서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간증하면 여러분 무엇을 더 믿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능력에 밖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저희들이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이런 속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속단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옳게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지 아니하려고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많이 저들이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저들이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저도 많이 믿고 환경도 믿고 건강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것은 못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만이 참 믿을 만한 분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옳은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저들 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 담대하게 주님 믿고 또한 결과가 우리가 믿었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보여서 우리가 언젠가는 믿었던 거 다 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와 또한 혈육병을 앓았던 이 두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참 그들에게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저들에게 요구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임을 저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옳은같이 행하는 이 세상이지만 저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거 다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